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6장입니다. 욥기 26장 전체 다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욥기 26장에서는 욥이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수아 사람 이제 빌닷,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친구 3명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요, 이제 친구들이, 사실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남아 사람 소발은 이제 2번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2번째까지만 얘기하고, 엘리바스하고 이제, 우리 빌닷이 얘기를 하는데, 빌닷은 이제 굉장히 짧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복적인 얘기라는 거 자기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욥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욥도 계속 얘기하는 게 나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말씀처럼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고 물에서 사는 것들이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 수월은 죽음을 상징하고 무덤을 상징하는 건데, 그 무덤조차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멸망도 가림이 없다. 하나님의 앞에는 이제 모든 것들, 이제 멸망조차도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욥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신다. 이제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니까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고 흑암도 꺾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이런 것들이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오래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 사실 저는 욥이 가장 그 욥의 친구들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좀 본질적으로 더 깊이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볼 때마다 욥의 믿음이나 욥의 고백이 훨씬 더 깊은 이제 수준의 내용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잘도 도와준다, 참 잘도 구원해준다, 참 가르치고 자랑한다 얘기하면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할 뿐이지, 너희들이 참 가르치는 것만 잘할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복음을 듣기 전하다가 창세기 3장에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그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기는 했으나, 지금도 와서 생각해보면 좀 놓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해줬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고 누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주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뭐 이렇게 복음 붙잡으면 되잖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너 왜 못 붙잡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너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복음 드리면 되는데 왜 복음 안 누려? 이제 네가 안 누리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정죄식으로 얘기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욥기를 보면서 저희 옛날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욥도 죄를 많이 짓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이 혹시나 내 자식들이 죄를 범하면 용서 안 해주실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 또 욥이었습니다. 그게 결국엔 다 나중심의 원죄와 근본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비록 이제 자범죄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짓지 않았겠고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친구들과의 대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에서는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이제 오늘도 이렇게 선교대회 이제 메시지 저희 1강을 이제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응답 다 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느껴지는 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안에 안 있는 거죠. 안 있어지는 거다. 뭐 이런 뭐 표현을 하면 되게 웃긴 건데 하나님 안에서 안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이렇게 오직의 이제 어떤 삶을 안 사니까 유의성도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축복으로 내 삶이 안 보이니까 사실은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전 불신앙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엔 죄 문제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자리인데 별로 선교하고 관계가 없고 복음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저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우리 쉽게 합니다. 또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과 뜻을 모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고 한 부분을 놓고 조금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오직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 오직이라는 삶을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의성 재창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 오직할 걸 먼저 잡으시면 25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절대 언약을 잡아라. 절대 요정 속에 들어가라. 자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 언약이 뭐냐?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가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그곳이 어디지? 그게 뭐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찾고 누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못 찾으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저는 이제 제일 심각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복음 받았는데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이유는 하나예요. 예.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절대적인 언약이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다? 거기로 안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싸워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불신앙 죄거든요. 근본 문제랑 싸우셔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안에 죄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넣었는지 모릅니다. 욥이 계속 방황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이 발견 안 되니까 절대 여정이 안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이 나와야 절대 목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속에서 절대적인 원하시는 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해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서 많이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거가 나와도록.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인생 평생 동안 갈 만한 곳 진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평생 뛰어야 될, 평생 해야 될 기도와 정말 전도와 선교와 말씀이 저나 제 안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 내가 이게 없다면 찾게 해주세요. 그럼 없는 건 없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거 찾게 해주세요. 그럼 찾아줬는데 이게 뭔가 구체화 안 된다면 하나님 구체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 안에서 느껴지신 게 뭡니까?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붙잡고 오늘 이제 기도첩이 빼앗긴 것을 회복하랍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1일 3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일 3작이 아니라 1일 2작이었는데 기도 카드와 그리고 매일 우리 기도첩에 나와 있는 성경 있어요. 성경 읽기가 있는데 그걸 읽고 묵상의 내용을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3작을 계속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걸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힘을 얻고 있고 제 삶이 이거 중심으로 이제 제 편이 되더라고요. 저는 꾸준히 계속 지속하고 죽는 날까지 1일 3작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 계속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뭐 큰 작품도 아닙니다. 근데 이 작은 작품을 여러분 계속 만들고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빼앗긴 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복음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거든요. 그 복음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세세모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거는요, 작은 게 아니에요. 견고해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뭡니까?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뭘 빼앗겼어요? 내면을 빼앗겼어요. 문화, 경제 다 뺏겼어요. 왜냐? 영적 내면을 다 빼앗긴 겁니다. 왜냐면 사단이 딱 건 거는 뭐였냐면 인간에게 걸고 있는 건 문화와 복음 아닌 것들을 딱 걸어서 창세기 3장에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빼앗긴 거예요. 예, 문화, 경제 다 뺏긴 거예요. 그 사단 문화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딱 얻어 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사단의 전략은 다른 거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걸려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걸리는 거죠. 성경의 렘넌트 7명은요, 어른들이 빼앗긴 것을 찾았습니다. 어른들이 뭘 빼앗겼습니까? 사실은 거의 문화와 세상 풍속과 세상의 흐름을 이제 못 벗어나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게 뭡니까? 잡혀있고 눌려있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이제 이렇게 솔직히 잡혀있는 뭔가 나도 문화나 많은 세상적인 거에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나 올라오는 세대들한테도 그닥 영향을 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먼저 묶여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 어린 랩런트인데도 묶이지 않을 수 있다. 내 문제에 묶이지 않을 수 있고 가정의 흐름, 가문의 흐름에 묶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리더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로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아무도 할 수 있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그 왕 앞에 가서 죽어간 사람들 앞에 가서 답을 주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리더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빼앗긴 걸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회복하고 전달할 게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21가지의 삶, 제가 늘 얘기 드리면 138 여러분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나는 근본 문제에 빠져있구나라는 걸 이해돼야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난 왕이 필요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어긋난 죄. 그래 빗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걸 행동하는, 그래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자범죄, 그리고 그 흐름이 가문에서 계속 내려오는 조상과 가문의 죄 속에 빠져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보내신 이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안 받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그리고 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진리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막혀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다 살리시고 완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미션이 알려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성령을 내가 정말 나의 마음에 모실 때, 그 분은 내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감화감동하셔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그 안에서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증거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다 끝냈다는데 안 끝났어요. 그 안 끝난 문제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찾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명선명 사명 당연필연자들. 왜 근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안 끝나고 어렵지? 당연한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가 주인된 부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가 이걸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소명 사명을 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자꾸요 나 중심에 빠지니까 천명소명 사명으로 안 보이고 원망, 미움, 짜증으로 보였던 것들이, 아니면 상처가 됐던 것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할 걸로 한순간에 바뀌어요. 복음 깨달아버리면.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진짜 내가 분인나 저 나쁜 여자 때문에 뭐 이러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이 깨달아지고, 내가 당연히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깨달아 버리니까 당장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 오직 24일 나오니까 그때부터는요 계속 놓고 기도하고 인도만 받는데, 하나님이요 유일한 축복 25회 하나님 역사,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제자와 영원한 전도의 만남과 전도의 축복들을 열어시는, 각인뿌리 체질 바뀔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은요 절대 주권과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은 말씀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시대를 향한 말씀과 답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요 희한해요. 이제 그때부터 집중이 돼요.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말씀으로 사람이 안 보이고 말씀으로 세상이 안 보였는데, 말씀으로 보이니까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하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시대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흐름이 보이니까 복음 없어도 왔잖아요. 그럼 복음을 잡게 해달라고, 저 사람의 역사는 흑암 꺾어달라고. 그러니까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보는 눈이 달라져서. 옛날엔 저 사람 미웠는데 저 사람이 복음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어. 이 현장이 복음 없으니까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난 예전에 너무 가기 싫은 현장이었는데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때부터 치유가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옛날에는 막 상처받고 옛날에 문제오고 그러면 한쪽에 치우쳐갖고 거기에 막 매달려서 흔들렸는데 이제는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이걸 누리고 있는,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은요 달란트가 보여요. 여기 이 사람은요 맞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고 여기 교회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과 이게 다 보이잖아요. 예배 속에 138 속에 들어가서 복음 좀 누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예로 팔린 게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구나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주인 삼고 예배 드리고 138 누리고 있는데 노예가 오직으로 보여요. 거기서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노예 가운데 지도자 훈련하는, 오직 응답받는 시간이구나 하고 유의성 응답으로 보게 되니까 유의성 이제 증거가 되어지고 거기에 뭐가 돼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노예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 오직 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유일한 축복, 지도자가 되는 과정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 재창조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 총무가 되고, 바로왕을 만났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복음 누리니까 도망자인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다. 달란트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보이면요 거기서 이제 복음받 누리면서 관계에 맺잖아요. 그러면 9가지가 보여요. 일의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 얼마나 넓게 봐야 되는지, 또 높고 낮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다는 게 뭡니까? 깊이도 본다는 거. 이게 깊이도 본다는 거고, 깊이고요. 그리고 높다는 거, 수준도 본다는 거고, 많은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상하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니까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 모든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을 보죠. 그 윗사람이 왜 문제인지, 아랫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함께 갈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사실은요 복음을 안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문제에 묶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안 보고 세상을 안 보니까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문제 속에 걸려드는 거.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얘기했던 60두 가지를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이제 유일한 이제 응답, 이제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게 138을 누리면 이게 이제 전도로 연결해서 보면은 내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 만나는 사람 복음 몰라. 그리스도를 적용할 줄 몰라. 천명소명 찾을 줄 몰라. 달란트가 뭔지 볼 줄 몰라. 내가 응답받으면요 얘기해주기가 쉬워요. 개인화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응답받으니까 이걸 지속하는 방법도 삶 속에서 이제 아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고 포럼에 나가고 인도받는 또 미션업, 그리고 전문사역, 지교회죠. 전문사역은 업이죠. 그리고 지교회는 지역과 문화입니다. 완전히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응답, 유일한 비밀이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5가지 합숙이나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결국 랩넌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이걸 더 깊이 할 수 있는 응답, 합숙과 조직, 그리고 이걸 지속해 나갈 랩넌트. 뭐 요런 부분들입니다. 뭐 사실 깊이 얘기하자면 더 얘기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걸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 60두가지를 조금만 이해하셔도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유와 목적.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민족을 만났다. 당연히 다민족을 뭐예요? TCK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선교사 이제 MK들이 사실 간증하는 거 좀 들었는데 제가 그거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MK들이 특징이 뭡니까? 참 이 MK들이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막 문화권도 다르지, 막 갑자기 이제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뭐 어디 싱가포르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 모호할 것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의 응답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민족 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제자가 사실은 목사님 자녀가 선교사님 자녀가 제자잖아요. 제자. 근데 결국에는요 우리 많은 곳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민족도 있고요. 특히 방치된 랩넌트들이 버려져 있는 랩넌트들 많아요.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랩넌트들도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방치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좀 무너진 사람들 많고요. 또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려야 되는데 말씀을 한 번도 먹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참된 언약과 기도, 전도 선교 여정을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자꾸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영적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렸던 거 성경 구절 하나 계속 끊임없이 보내주면서 이 사람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저는 계속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카톡까지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못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아니라면요 계속 보내요. 차단된 사람도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 놓고. 왜 그러냐? 흑암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1일 3작하는 거 특히 네모 카드로 이제 보내드리는 그거는요 뭐예요? 이제 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고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가지 작품 남기는 1, 2, 3작을 해봐라. 작년에 미션이었는데 저는 이걸 지속해 나가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이 깊이 누려지는 것을 만드셔서 계속 보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오늘과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을 성공시키면 미래가 오게 됩니다. 미래에 오지 않았는데 오늘로 보고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소중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붙잡고 가는 걸 꿈이라고 드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고 오늘을 성공시키면 미래는 그냥 따라옵니다. 조금만 오늘 좀 복음 깊이 누리시는 적용하시면서 세상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유목사님이 1일 3작하면서 아침에 깊이 묵상한 것이나 기도 집중해서 내게 다가오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달하고, 점심때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하신 거, 너무 감사한 거, 생명운동, 하나님 전도응답 주신 거, 뭐 이런 것들 소통하고, 저녁에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메시지 흐름 맞춰 딱 전달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도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이제 연구해서 좀 더 저도 1일 3작을 발전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발전해 보시고요. 오늘 메시지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내가 먼저 근데 이걸 하려면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바빠요. 여러분 시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하니까 바빠요. 저는 아침 저녁에요, 막 진짜요,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는요 말씀에만 매여 있습니다. 말씀 생각만 합니다. 진짜요. 한 3시간은요 지금 딴 거 생각 못 합니다. 보내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이거 하는데요, 여기 지금 녹음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항상 하는데 시간이 꽤 들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지속해 나가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1일 3작의 응답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미래는 하나님 손에 이미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모두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했던 것처럼 자꾸만 정확하게 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뜻을 알고 1일 3작을 할 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죽어가는 현장 살릴 만큼 전도선교의 방향 맞추고 오직 유익성 재창조를 찾아나가고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대에 있습니다. 선교대의 2강 3강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